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는 17장에는 왕이 나오죠.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17장에서는 그 왕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이제 18장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나오고, 물론 여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야 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이 받는 특별한 은혜가 여기 나오죠.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과 소나 양이나 이것들의 앞다리가 힘이 있죠. 앞다리하고 두 볼과 위, 이걸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물론 화목제의 그 뒷다리도 제사장이 목이 됩니다. 또 소의 그 속죄제를 할 때 그 껍질도 제사장이 또 차지하게 되고, 뭐 소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받을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특별히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에 대해서 이걸 제사장에게 주도록 이야기합니다. 이 볼과 위는 특별히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먹는 것, 소화하는 것, 어떤 이런 면에서 제사장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하면 소화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액도 잘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앞다리 항상 무엇을 하는 간에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처음 거둔 곡식에 또 포도주와 그 기름, 그리고 또 처음 깎은 양털, 이것은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사장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또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소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도 정말 어느 곳에 마음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또 사역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가 있는데, 여기는 당장에는 모세를 대신해서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를 청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했는데, 이 당장의 이 선지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될 겁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하늘나라에 있는 식양을 이래 밝히시기도 하고, 그걸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말씀을 또 선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신약이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셨듯이 이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받되,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지는 시간을 지나고 그게 정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그때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지자가 분명히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선지자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그건 그 정음이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분별하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듯이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선지자를 일으키시냐? 아니 이제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또 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말씀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렇게 백성들 앞에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출입을 하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하고 했습니다만 그 기름 부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만 오늘날은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왕같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도 해야 되고 뜻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또 제사장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 연합시키는 일, 그 우리가 그 대신 그 사이 들어가서 주님 앞에 대신 죄를 고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일을 잘 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주십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제사장이 여기에 받을 유업이 있죠. 제사장은 다른 기업이 없다 그럽니다. 2절에 1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소유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그 땅에 소출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기업이 돼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자비령도 하게끔 하실 것이고 사도 바울도 필요한 곳에 가면 어떤 곳에 가서는 자비령하는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에 다 처했을 때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가서 마음에 그런 뜨거운 감동이 있어서 오직 그냥 하나님을 섬기도록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스포트 하면은 또 나는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또 그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렇게 감동 주신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건 꼭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오시가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 따라 우리가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그런 선지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기쁨은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어떤 걸로 표현을 못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이 곡식도 주시고 이 말은 뭐냐면 곡식 열매죠. 성령의 열매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전도의 열매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도 주시고 기쁨의 희락의 포도주. 성경에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기합니다. 바로 우리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를 하십니다. 기쁨을 마치 기쁨을 뿌리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점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만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몫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의 그 하나님이 그 몫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그 은혜들,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 주님의 그 사랑들, 주님의 그 축복, 주님의 그 권능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든지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제사장이 된 사람은 날마다 그 앞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임하게 되듯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그 가운데 가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 저녁에 오시는 분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아시다시피 그 사모님, 또 한 분은 그 권사님, 날마다 그분도 새벽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죠. 그 섬기는 교회에 직접 나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두 분이 아침 저녁을 이렇게 바이러스가 공결하고 해서 다들 어려워지고 해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또 매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들어가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니까 삶에서 중요한 순위가 바로 잡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채우게 되니까 하루가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지고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차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특권.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성전에서 그 등잔불도 정리하고 떡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일을 그 가운데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절대적인 평안이 세상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든 염려가 엄습하든 놀라운 그 변화들이 예측하지 못한 변화들이 업앤다운을 시기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또 그걸 세우시고 필요한 것, 또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하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약속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의 손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런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얽어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욕을 하고 우리를 따돌리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그 자유들 점점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러면은 저 사람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정말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우리도 갖고 싶은 그런 자유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 기쁨은 그 사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평안을 그 가운데 그 사람 누리고 있는 이유를 자기도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자기는 그걸 누리지 못하지만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 대해 부러워하게 되고 따르고 싶고 그 사람도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걸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막 그 세상에는 악당원이 치고 그런 거 안 해야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건 아브라함한테도 그 사람들이 봤고 당신이 뭘 하든 간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도다. 우리를 공개하지 마라. 우리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삭한테도 그렇죠. 야곱한테도 그렇습니다. 요셉한테도 그렇습니다. 이 다윗한테도 그렇고, 여러분 모세한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며 그런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볼 수 있게 되시고 그 축복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또한 여기에 선지자는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대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대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교제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사용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 대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참 신기해요. 도무지 그 상황에 그런 말은 안 맞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는 그 선포한 말씀에 그 선포한 사람이 믿어져요. 추워도 의심이 안 되어집니다. 내 말이 내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그러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말인지 이거는 말을 하는 사람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점점 이걸 경험이 쌓여가게 되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그 어투라든지 사투리면 사투리 뭐 이런 모든 걸 다 그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부족한 그 어느 스킬이면은 부족한 대로 그걸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말도 하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주장하시고 또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강권해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충만한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다른 사람 듣는 사람한테 유익이 될 꼭 필요한 그 음성을 그대로 선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 주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공급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분야에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요셉 같은 가는 뛰어난 행정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도 하고 바로 왕한테 요셉이 선포를 하죠. 그대로 또 일어납니다. 꿈을 해석한 것을 갖고 또 사람들한테 그 은사를 갖고 사용하면서 또 행정가의 그런 능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다윗처럼 이 정치가로서의 또 그렇게 그 사용하시면서 그 분야 일을 하게 하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수도 있고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는 더더욱이 각 분야의 하나님 부르신 분야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분깃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소유라는 거 이게 굉장히 손해나는 것 같고 억울하는 것 같고 나는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우리의 소유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나머지 하나님의 것이 모두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대로 그때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민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하신 그 일들을 마음껏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너는 네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나의 길을 기뻐할지니라.
우리에게 그 길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길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걸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은 정말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베푸십니다. 정말 그런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찾던 완벽한 행복, 그런 축복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선지자로서요, 그 기름 부은 가운데 세상을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바로 그것으로 무장되시고 또 그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자신,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는 아침 되시기를, 또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뇨?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여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어서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 형통한 축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